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듣는 것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듣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그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명하였는데 그 명을 듣고 그 사람이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냥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걸어버렸습니다. 만약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심심치 않게 암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도 보기도 하고 여러 질병이 낫는 기적의 소리를 듣고는 하는데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암이 치유되는 거는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요즘에도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요즘 의학으로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설교 중에 한 2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중학교 2학년이던 여학생이 뇌가 잘못돼서 머리가 잘못되어서 바로 옆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수술 받고 감마 치료했던 그 여학생의 사례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는 안양에서였으니까 안양에서 그래도 좋은 병원이라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죠. 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뇌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하는데 의사의 진단은 이 아이가 낫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을 찾아왔는데 의사 진단이 낫지 못한다는 거. 낫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하는데 감마 치료를 하는데 감마 치료를 잘 해서 성공적이면 6개월을 더 산다는 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엄마이신 권사님께서 누구를 만나건 무슨 일이 있건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만나서도 참 많이 우셨는데 그 권사님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지에 사람만 난다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그저 죽지 않고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셨던 권사님. 교육전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그 녀석이 저에게 전도사님 밤이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래 잠깐 기다려하고서 밤을 사러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밤이 있어야죠. 아무리 찾아도 밤이 없어서 밤하고 비슷한 맛을 내는 고구마, 밤고구마를 사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밤고구마를 먹으면서 밤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면서 그걸 먹으면서도 감사하다고 밥맛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죽을 걸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감마 치료가 끝나고 나서 그 엄마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도사님 우리 치에 완치됐대요. 그 전화를 받는데 권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 일로 병원도 놀라고 여학생 부모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교회도 다 놀랐습니다. 당시 중앙병원의 설명에 의하면 중앙병원에서 일어났던 3대 기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믿기지가 않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살아났던 지혜라는 이 아이는 결혼해서 2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4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 교회 창립 기념 행사를 했을 때 많은 분들 모셔왔고 그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교회가 출발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진도 막 쫙 지나가는 그런 영상 만들고 그랬죠. 그 영상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서 외부 업체에 의뢰했는데 그때 의뢰하면은 200만 원, 300만 원 얘기하는데 50만 원에
해준다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살아나가지고 우리 교회 영상을 지가 만들어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재작년에 다시 발병을 또 했어요. 그렇게 된 지 한 30여 년 만에 발병을 다시 해가지고 중앙병원에 다시 입원해가지고 한 2달 수술을 또 깊게 받고 그리고 나서 살아나기 힘들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고 병문안을 가고 그랬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병원에 매일 통원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은 입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원실에서 나가라 그러고 매일 다녀야 하고 지혜가 결혼해서 사는 곳은 수원인데 수원에 저기를 매일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다가 2달짜리 방을 얻어가지고서 거기서 살면서 2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2달 치료 끝에 치료를 더 이상 이제 못한다 그래가지고 돌아갔는데 말이 옛날처럼 나오지 않고 어눌한 말. 걷는 것도 푹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걸었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했더니 그거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큰 차도는 없대요. 그러면서 그 녀석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살아서 우리 아이들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기적이라는 거 다른 게 있습니까? 살아서 살아가는 자녀 보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현대의학으로도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이런 기적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아니라 과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일은 지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예, 자기들이 보니까 신들이 내려온 겁니다. 진짜 신이 사도 바울의 몸을 입고 바나바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잘 몰라도 제우스는 잘 알죠.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니까요.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느냐면 제우스는 별로 활동을 하지 않아요. 뒤에 서 있어요.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기적 일으키고 다 하는데 뒤에 바나바가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 바나바가 다 시키는 것 같아요. 더 어른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구나.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사자 역할로서 제우스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그 명을 전달하는 그런 사자 역할을 하고 말을 하는 신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하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헤르메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진짜 신인 양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왔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큰 꽃다발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제우스가 바나바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바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진짜 신이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차이점을 설명드리는 것들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다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불교 그러면 부처의 형상이 딱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절에 가면 부처 형상 앞에서 절하고 소원을 빌고 그러죠.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형상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천주교에 가면 예수상이 있죠. 그거는 진짜 예수상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예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형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모세 시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니 그런 줄 알았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딱 보여주니까 아, 진짜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계시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광야까지 따라 나온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430년을 지냈는데 430년 지내면서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모든 신들을 봤습니다. 이집트에는 유명한 신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딱 넷만 얘기하면 이시스, 오시리스, 그리고 호루스, 하토르, 이 네 신은 굉장히 유명한 신들, 이집트 신들 중에서. 그런데 이런 네 신들도 다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관장하는 신에게 가서 빌려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은 아벡이라는 신인데, 나일강의 신이 아벡인데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악어 형상입니다. 나일강에 악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배를 띄우기 전에 아벡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사고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일강에서 고기잡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다가 잘못돼가지고서 배가 뒤집혀서 죽거나 악어에 물려서 죽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어떤 생각했냐면 아벡신이 노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벡신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악어 형상 딱 있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제사하고 그 앞에 가서 빌고 다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서 뜬금없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겁니다. 진짜 믿기 힘든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모세가 바로를 이겨버리니까 믿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긴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사라졌거든요. 불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해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 대신으로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보기를 하나님처럼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세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실제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으로 착각하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다 모았습니다. 다 금부치 가져와라. 금부치를 다 모아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다 녹여가지고 형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 바로 이 신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 대신이었는데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예 형상이 없으니까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는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는요, 그걸 뭐 이집트의 신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우상숭배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딱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암송아지인데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의 네 신, 이시스, 오시리스, 호루스, 하토르 중에 마지막 하토르라는 신인데, 이집트에 가서 보면 하토르 신은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냐면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토르가 풍요를 관장하고 사람을 풍족하게 하고 나라를 지켜주고
번영을 주고 이게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를 다 지켜주고 번영을 주는 신이 하토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리를 지켜주는 신, 우리를 번영하게 하는 신은 하토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 하토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눈으로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기도하는 거, 이제 우리는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이 익숙하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형상은 없어도 어디 가서 비느냐면 돌 앞에서 빌기도 하고 나무 앞에서 빌기도 합니다. 나무라도 놓고서 빌고 돌에게서라도 빌고 뭐든지 다 합니다. 그걸 형상으로 놓고 돌에 여기 있는 신, 나무에 있는 신, 강에 가서라도 빌고 그렇게 해서라도 눈앞에 뭔가를 보고서 그걸 보고서 하나님 자기들이 신으로 생각하고서 나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고서 그 앞에서 비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형상이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형상이 없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형상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신들이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11절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루가오니아는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 이고니온, 더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다녔던 그 지역이 루가오니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부산 사투리로 했다. 전라도 사투리로 했다. 제주 사투리로 했다. 그런 겁니다. 그 지방 말로 뭐라고 했느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겁니다. 그 신들이.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사를 거부하죠. 겨우 뜯어 말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올 수 없는가? 아니요. 오늘 본문은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요한복음이 진짜 어려운 건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14절 계속해서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것 자체가 은혜죠. 진리이신 하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주님 계신 곳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본 겁니다. 18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구약시대에서 하나님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 입으신 하나님을 직접 본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게 뭐냐? 크리스마스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하는 고백 중에 가장 큰 고백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 때마다 이거를 되뇌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예배 때 다른 교회들은 다 사도신경을 외우고서 중간에 하죠.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하죠. 대신 뭘 합니까? 그리스도 찬미송 하죠. 그리스도 찬미송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미송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이 말씀 가지고 예배 때마다 외우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셨는지 그거를 예배 때마다 되뇌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대신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인 그리스도 찬미송을 같이 외우면서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중에 2장 5절부터 11절 중에 앞부분, 오늘 설교와 관련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보시면서 외우셔도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인데 그래 예수의 그 마음을 품느냐? 6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죠. 동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비운 겁니다. 하나님이신 자기를 비워낸 겁니다. 비워내고 어떻게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종의 형체를. 제가 이 본문을 옛날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이런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모기입니다. 뭐 바퀴벌레도 아니고요, 뱀도 아니고요. 저는 모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욕할 때 가장
센 욕이 야 이 모기 같은 놈 하거든요. 저한테는. 모기가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천국에 모기가 있다면 난 천국을 안 가겠다.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모기가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모기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모기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모기 나라의 왕으로 와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래, 내가 왕으로 가? 왕이야? 물어본 다음에 제가 모기가 돼요? 여러분, 제가 모기 나라의 왕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와가지고서 모기 나라에서 와가지고 모기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기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기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왕이라 그래서 모기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좋지 모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가끔 얘기하지만 사람들은요, 격을 가집니다. 격이라는 게 뭐냐? 격이라고 하는 것이 붙이는 게 있습니다. 격 앞에다가 붙이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를 붙이냐? 사람한테는 사람 인자를 붙여서 인격이라 그럽니다. 신 앞에 붙이는 것, 신이 가지고 있는 격을 뭐라 그래요? 신격이라 그러죠. 여러분,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동물의 격입니다. 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격이 다 다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과 인간의 격은 아예 넘나들 수 없는 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어떻게 넘나들 수 있는 격을 가집니까? 격 자체가 다른데. 뛰어넘을 수 없는 격입니다. 그리고 격이 낮아지는 것은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요, 격이 바뀐 겁니다. 신격에서 인격으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좋게 표현한 것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모기 나라의 모기의 왕으로 가는 것도 안 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구유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그러면서도 나자마자 쫓겨서 이집트로 도망가야만 했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욕설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사셨던 삶이 이 땅의 삶이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인간이 되신 것도 부족한데 인간 중에서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억하면 대단한 겁니다. 격이 달라진 겁니다. 격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종도 아니죠. 마지막 8절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과 같이 되셨고 우리 인간으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본 것은 33년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33년 사셨기 때문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 33년을 같이 예수님과 살았던 사람들만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겁니다. 직접 나타나서. 주님께서 직접 33년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서 인간으로 되신 다음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33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딱 33년 동안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으나 33년은 하나님을 보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이었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낮고 천한 곳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그 낮아지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자, 하나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이런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죠. 낮아지셨죠. 종의 형체를 가졌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그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까지 달려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데 계시지 않고 높은 데서부터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죠. 약 20년 전에 길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 퍼졌죠. 요즘은 캐롤이 없어졌죠. 저작권 때문에 캐롤 자체가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고들 다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좀 크게 틀어놓고 싶은데 뭐 교회를 잘 오지 못하니까 크리스마스 이제 노래도 잘 못 듣죠. 사실 크리스마스 분위기는요, 찬송가에 뭐 기쁘다고 오셨네 그거보다도 루돌프 사슴코 이런 걸 불러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죠. 꿈속에 보는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거든. 울면 안 돼 이런 걸 들어야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막 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그때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했었죠. 다 기억나시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모여가지고 올라이트를 했었습니다. 밤을 새웠었습니다. 밤 새우면서 남녀가 같이 모여가지고 게임하면서 누구 좋아, 나는 싫어, 너는 좋아, 뭐 그런 게임하기도 하고, 전기 게임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때 눈 맞았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눈이 맞았거든요. 제 아내하고 눈 맞은 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눈 맞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이제 아내 꼬시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결혼했죠. 이제 온라이트 하면서 밤새 놀면서 그때 이제 많이 했던 거 선물 교환도 하고 여러분 다 이제 옛날 추억 다 기억나시죠? 선물 교환하고 많이 또 해가지고 내가 천사다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거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어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새벽송 아닙니까? 새벽송 돌았었죠. 그래서 새벽송을 하면 기다리는 분도 잠을 못 주무시고 도는 사람들은 당연히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러다가 오면은 준비한 뭐 과자를 주기도 하고 뭐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뭐 그래서 출출하니까 오뎅 먹으라 그래서 오뎅국 끓여가지고 오뎅국 주기도 하고 뭐 라면 주기도 하고 뭐 먹을 거 주면서 그렇게 새벽송을 돌았었죠. 그래서 그 집 가가지고서 막 자 시작 그러면 막 큰 소리로 깨쁘다고 오셨네 막 그러면서 노래하고 막 그러면은 문을 안 주무시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쁘다 하면 벌써 문 열고 막 그랬었죠. 옛날 추억인데 지금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런 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종을 쳤었죠. 예배 때 종 치고 크리스마스 때는 종을 더 치고요. 종 못 치는 이제 종이 없는 교회는 차인배를 울려가지고서 뭐 얘기하고도 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는 2년 동안 작년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저 혼자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올렸었습니다.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성탄의 기분이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송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고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목사도 지난번에 같이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납니다. 안 나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고 예전처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송을 돌건 아니면 같이 모여가지고서 2부의 행사를 하건 아니면 뭐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건 그것들이 참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크리스마스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새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는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분이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거.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때 기쁨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로 시작하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 되신 그 낮아지신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또 낮아지시는 그 마음을 예배 때마다 되새겼던 초대교회처럼 오늘 크리스마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도, 뭐 그냥 예배 드리고 쓱 돌아가는 것 같아도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오늘 이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새기면서 주님과 같이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 주신 것 기억하고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새기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낮아지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